4. I love the way it flows, I love the way it grows. There's something in this sound that takes me far. It's like a special song, can move my mood along. What I cannot say, you'll hear through my.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를 위해 성경 통해 객관적인 지식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이 지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 걱정을 시 You can't take this away from me. Oh, the way I hear the melody, the waves bring clarity, running through me. I love the way it sings. In my wrestling, in my doubts, in my failures, you won't walk out. Your great love will lead me through. You are the peace in my troubled sea. Oh, you are the peace in my troubled sea. 세상을 창조하신
자, 이제 우리 자리에 성경책 가지고 앉고 전도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예배 준비할게요. 기도. 우리 다 같이 두손 모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친구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큰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이 정말 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정말 아이들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빨리 기도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상황이 빨리 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빨리 다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시작한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정한 시간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 열왕기상은 구약 532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 잘 찾아요. 자, 성경책 다 갖고 왔죠? 여러분 성경책 꼭 챙기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그죠요? 일시정지하고 그 다음에 한번 찾아봐요. 네, 셀프 일시정지, 친절한 예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가 또 그의 지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시들어버린 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 있나요? 가장 좋아하는 장소, 여러분 어디가 있을까요? 전도사님네 아버지는 집이 제일 좋대요. 네.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 쉬는 날이면 항상 아빠 어디 같이 가자 하면은 엄마랑 갔다 와, 난 여기 있을게 하면서 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거실에 TV 앞에 소파에 항상 그 자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전도사님 조카는 키즈 카페를 되게 좋아해요. 키즈 카페 이런데, 여러분 이런데 되게 좋아하죠.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하죠. 전도사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조카 데리고 맨날 키즈 카페 가면은 전도사님 못 놀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조카들만 완전 신나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놀지, 정작 전도사님은 여기 놀 데가 없거든요. 맨날 조카들 봐야 되고, 안 다치기 위해서 전도사님 계속 이렇게 봐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뭐 사줘 하면 또 지갑 똥똥똥 나가고, 지갑에 돈 나가고, 전도사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곳이에요. 근데 친구들 굉장히 좋아하죠. 키즈 카페, 그죠? 아주 꿈과 희망이 가득 찬 키즈 카페죠. 네. 또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장소. 그쵸. 요즘 친구들 또 PC방. PC방은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PC방, 요즘에는 PC방이 그냥 어두운 데서 게임만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막 음식도 엄청 많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밝고 카페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컴퓨터에 뭐 시켜 먹을지 음식들 이렇게 고르는 게 있는데, 그걸 딱 고르면 만약에 김치볶음밥 이런 거 고르면은 여기 직원이 김치볶음밥을 해줘요. 와, 진짜 막 옛날에는 컵라면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음식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네, PC방 있죠. 또 어디 있을까요? 수산시장. 수산시장 있죠. 수산시장 회 이런 거, 방어, 광어, 연어 뭐 회 떠가지고 초고추장에 딱 찍어 먹고, 사이다 이제 한 모금 딱 먹고, 그죠? 전도사님도 회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수산시장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전도사님은 어디 제일 좋아할까요? 전도사님은요, 에버랜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뭐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 에버랜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진짜 좀 좋아해요. 근데 전도사님 친구들도 근데 에버랜드 이런 놀이동산 되게 좋아하죠. 그죠? 근데 전도사님은 약간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랑은 좀 다른 이유로 에버랜드를 좋아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뭐 놀이기구 이런 거 좋아해서 가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사실 놀이기구를 굉장히 못 타요. 롯데월드의 그 신밧드의 모험이 딱 그 커트라인이에요. 그 이상으로는 잘 못합니다. 고소공포증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왜 좋아해요? 전도사님은 놀이공원을? 바로 테마파크 때문에 좋아해요. 테마파크. 여러분 테마파크 알아요? 테마파크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그 넓은 공간을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 주제에 맞게. 이 사진에 보면요, 이 토이스토리 있죠. 지금 토이스토리 여기는 그러면 디즈니 테마파크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공원이 다 디즈니 테마로 이렇게 꾸며진 거예요. 이런 걸 테마파크라고 해요. 전도사님이 에버랜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테마파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넓게. 그 많은 테마파크 중에서 어떤 테마를 제일 좋아하냐? 4월마다 열리는, 봄마다 열리는 튤립 축제. 이 튤립 축제를 굉장히 전도사님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꽃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건물들도 있는데 저것도 다 이 테마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꾸민 거예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여기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도 엄청 많죠. 가족들이 있고 또 연인들도 있고 또 부부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막 꽃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자기야 누가 꽃이고 누가 자기인지 모르겠어. 어딨어 자기야 어딨어. 이런 식으로 막 난리를 쳐요. 아주 그냥.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엄청 좋은 추억도 쌓고 재밌게 놀고. 근데 이 꽃들 보면요, 여러분, 이 꽃들이 다 몇 송인 줄 알아요? 4월마다 이렇게 이 넓은 공간에 꽃이 이렇게 쫙 가요. 이 색들이 다 꽃이에요, 여러분. 이 꽃이 총 몇 송인 줄 알아요? 120만 송이죠. 120만 송이, 여러분. 120만. 사람 120만 명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꽃에다가 이 공간에다가 꽃을 120만 송이를 꾸민다는 거. 와,
아니 전도사님은 그래가지고 엄청 궁금했어요. 이 120만 송이를 어떻게 다 이렇게 관리를 하지? 그죠? 한 송이, 꽃 한 송이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 120만 송이를 어떻게 다 관리해야 돼? 여러분, 꽃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꽃을, 그 향기나고 아름다운 꽃을, 그 향기와 아름다움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그죠? 물이죠, 물.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나는 꽃들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만에 다 말라 비틀어 죽게 돼요. 결국은 버려지게 돼요. 그죠? 이 색깔별로 노란색, 핑크색, 빨간색 아름다운 꽃들도 물이 없으면 며칠 만에 이 색깔들이 다 회색깔, 검은 색깔 이런 식으로 시들어 버리고 다 죽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꽃들에게는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다 못해 생명이에요. 생명. 그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솔로몬도 가장 필요한 게 있었어요. 이 꽃이 물이 가장 필요한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있었어요. 사실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라면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다윗은요, 친구들,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마음에 잘 새겨서 생명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것처럼 솔로몬 그리고 저와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다윗 왕은 나이가 들어서 죽기 직전에 침대에 누워서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이렇게 솔로몬을 불러요. 솔로몬은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 왕이시여 말씀하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다윗에게 찾아가죠. 솔로몬은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아, 너는 평생토록 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이게 너의 생명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해돼요, 여러분? 두 가지 얘기했어요, 솔로몬에게.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켜야만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은 솔로몬,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킨 솔로몬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강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그와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솔로몬의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과 같은 믿음이 점점 더 시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왕들에게 꼭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아내를 하나 둘 셋 넷 많이 두면 안 된다. 누구를 많이 두면 안 된다고요? 아내, 부인을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왜냐면 아담의 아내가 누구예요? 하와. 그죠? 하와가 하와 1, 하와 2, 하와 3, 하와 4 이렇게 있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 한 명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세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명령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두 가지를 모두 어기고 말아요.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아예 누군지도 모르는 이방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하냐? 여러분, 다른 나라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나라와 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 그 왕과 가족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나라와 가족이 되는 거죠. 부부가 되니까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족과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가족이 되는 이 두 나라가 동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 옆에 이 나라와 가족이 되고 또 이 나라와 가족이 있고 그 옆 나라와 가족 이렇게 전체 나라와 가족이 되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왜냐면 다 가족이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 평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가족이 되니까 서로가 싸우지 않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들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평화가 과연 좋은 평화일까요? 아니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와 결혼하지 말라. 이것을 솔로몬이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려온 이방 여인들이 총 1000명이 됐다. 1000명. 너무 많죠,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 공주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결혼을 하려 들어올 때 몸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외국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게 전염이 될까 안 될까? 전염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더라도 그 외국인 때문에 전염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명, 2명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땅에 전체에 퍼지게 돼요. 완전히 안 좋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방 여인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갖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그 우상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던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국에서 온 이 공주들이 총 몇 명이냐? 1000명이었다는 거예요. 1000명.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꽃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 죽게 되죠. 사람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안에 신앙의 꽃이 활짝 필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안에 믿음은 점점 더 썩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잘 지켜내지 못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모든 걸 가진 솔로몬, 가장 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고 점점 더 시들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점점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신하가 솔로몬을 공격하게 돼요. 배신을 하게 돼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에게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도 솔로몬의 신앙이, 솔로몬의 마음이, 솔로몬의 삶이 점점 더 썩어가는 이유는 과연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결국 그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들, 솔로몬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 솔로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어떻게 되냐? 다윗에게 주셨던 그 넓은 이스라엘의 강대한 나라는
결국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러분, 분열 기억하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군사력이 강한 이스라엘 왕국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참혹한 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야 잘 보존할 수 있을까요?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본분은 뭘까요, 여러분? 곧 의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가 있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밥을 먹어야 돼요. 그죠?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되면, 한 달 동안 굶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죠. 자, 밥이 없다고 칩시다. 밥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쳐요.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숨 한번 참아봤죠? 물속에서 숨참기 잠수대기를 한 적도 있죠. 아무리 폐가 넓은 사람도 이게 1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된다고 합니다. 예.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의무적으로 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이것처럼 사람이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과 같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되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로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경외란 무슨 말일까요? 경외란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경외!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다시 할까요? 말씀을 아는 것. 여러분 더하기 빼기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책이 뭔지 모르는데 믿는다는 게 말이 돼요? 성경책은 종이로 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친구들.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각 공부, 그리고 전도사님의 설교를,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집에서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전도사님과 친구들이 대화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라는 게 우리가 말만 하는 게 대화가 아니죠.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도 대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다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두 눈을 감고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 3가지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이 3가지가 바로 우리가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소중한 향기나는 그런 꽃을 잘 가꾸어 갈 수 있게 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소중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솔로몬의 이런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향기나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잘 가꿔야 되는지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아버지,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친구들과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이 교회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배운 말씀 잘 듣고 잘 기억하며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암송 구절을 같이 외워볼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아까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왔던 전도서 말씀이죠. 이 계명들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잘 외우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요. 여러분 안녕.